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볼게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루키즘이라는 단어 아세요? 루키즘? 처음 들어봤죠? 네, 이게 무슨 단어의 합성어냐면요, 룩과 그리고 이제 이즘의 합성어입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짐작할 수 있겠어요? 혹시 짐작 가능한 사람? 룩이즘. 네. 이게 이런 단어예요. 이제 보이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만 이제 함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외모지상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루키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 1000명 중에 16명이, 그리고 서울에 사는 여성 중 5분의 1 정도가 이 성형수술을 다 한 번씩 이상은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대림교회에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강남 신사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 어려웠고 신사동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죠? 신사동. 거기는 이제 신사역, 3호선 신사역 딱 내리자마자 내리는 순간부터 사거리 전체 모든 길가 옆으로 성형외과가 쫙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신사동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어디 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요. 왜 그 사람들 신사동에 많이 오는지 아세요? 거기 건물촌이거든요. 이게 빌딩촌이거든요. 왜 오는지 아세요? 성형하러 와요. 성형 관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담당하던 청년 중에 한 명은 또 성형외과에서 이게 총무를 보던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네 병원이 물론 큰 병원이기도 하지만 365일 매일매일 손님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야간 그 진료도 계속 돌아간대요. 야간 시술도. 왜냐면은 밤 늦게도 와서 시술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예 관광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요. 한국에 관광 오면은 이제 신사동에 들려서 여자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제 성형수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패키지도 개발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신사동 거리 걷다 보면요, 밤에, 거기도 제가 또 살았으니까요, 밤에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에 좀 많이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 붕대로 얼굴 전체를 감아요. 그리고 눈만 이렇게 나오게. 예, 눈도 근데 그 너머로 보이는 눈은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팅팅 부어있는 그 얼굴을 예, 길가에 가다가 밤에 한밤중에 쓱 하고 보면은 되게 놀라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성형수술이라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보조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혹시 먹어보신 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식단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탄수화물 섭취 함량 줄여주는 이런 약들 먹어본 적 아직 없으시죠? 그렇게 여러분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할 때 한참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외모도 스펙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외모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멋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옷차림을 이게 치더라도 얼굴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 만한 얼굴이어야지 취업도 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겉모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성형수술이 이제 활성화되고 유행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내면과는 상관없이 겉모습이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 멋있어야 되고 겉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겉모습에 연애만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까? 겉모습만 그냥 멋있어지는 것? 겉모습만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것? 과연 이것이 진짜 변화일까요? 목사님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만 변화하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겉모습만 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한 3주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수만 그득하게 많아지는 일, 사람이 막 차고 넘치고 교회가 푸쩍푸쩍거리는 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겉모습만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만 늘어나고 넘쳐나는 일, 그거 부흥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10명, 5명, 3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얘기를 저번주에 제가 했었죠.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가 저번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산성이라는 곳, 그리고 술관원을 맡은 자였죠. 굉장히 이제 명예 있는 사람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과 함께 있는 그 휴양지에서 그의 모든 집중하고 있었던 일은 그의 동포들이 신앙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을 많은 침략자들이 침략을 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귀환할 때 같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방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바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주 금방,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귀환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깔보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없이였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쉽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멋있는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됐다라고, 변화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다 무너져 있고 잔해들만 남은 그런 곳에 다시 한번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높다란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을 이제 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외적인 변화들이 겉모습이 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앞에 성벽이 먼저 세워지는 것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근본이 아니고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이들이 성벽이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지를 줄 수 있는 아주 넓은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서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모이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읽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군데 레위인들을 배치해놓고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게 해주게끔 그들을 배치해둡니다. 이 그림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업신여김 받았었고 너무나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법도 한데 떳떳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길 만도 한데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이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이들은 갈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엄청난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였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건이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건이? 네, 우리 중등모임에 참석하는 최연소. 건이부터 제일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공사는 막 이제 끝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모여서 말씀 듣는 일이었습니다. 모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다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진짜 회복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들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이들에게 진짜 회복이 없다라고 이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제 이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우는 것과 통곡은 다르죠? 그냥 울면서 눈물만 흘리는 건데 통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막 울부짖는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그들이 끊임없이 지어온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그저 성벽을 쌓고 뭔가 단단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먼저 변하는 것, 그들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이후에 놀라운 일이 또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저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진짜 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그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들에게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리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말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한 모여있는 공동체된 이들 모두가요 먹었고 마시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서로를 더 위해졌고 서로를 더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이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좀 가운데에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뭘까요?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없는 사람들이 먹고 나눠주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했고요. 같이 모이자고 요청했고요. 같이 즐거워했고요. 같이 사랑했고요. 같이 예배했고요. 같이 말씀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공동체 안에 말씀이 들어왔고 그 안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밖으로 눈을 돌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가득해지는 거, 예배가 더욱더 화려해지고 멋있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지는 거 부흥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거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깨닫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는요 겉모습으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흥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맘먹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여기 예배당에 안 차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면은 제가 아이패드 하나씩 사주겠습니다. 그럼 막 눈 들어가고 막 전도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올 때마다 제가 자전거 하나씩 사드릴게요 그러면은 전도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패드랑 자전거 사주는데 전도 안 할 사람 없을걸요? 그지 시원아? 시원이도 전도할 거지 그러면 이런 거 내걸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소예배실 꽉 찰 거예요. 소예배실만 살까요? 일부에 있는 어른들 내려오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성가대도 하지 마시고 내려오시고 우리가 올라갈게 그러면 돼요. 생말도 이렇게 짜릿하지. 네. 이런 외적인 변화는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냥 눈 가리고 아무하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흥은 진짜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 있을 때에 말씀 앞에 물의 선을 비출 때에 진짜 부흥은 가능합니다. 진짜 변화는 그때나 가능해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걸 기억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부흥은요, 진짜 변화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읽고 고민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맨날 이 안나랑 얘들한테 용문이 게 있거든요. 왜 그 성경 읽기 하다가 갑자기 멈췄냐. 되게 제가 볼 때마다 저를 막 욕하더라고요. 혼내더라고요. 잠깐 멈춰있긴 한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말씀이랑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말씀이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더 준비할 것이고 더 기도할 것이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랑 친해지는 일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내 시온이만 보인다. 시온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야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온이 옆에 있는 친구 이현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 말고 뭐요? 이것 좀 알아?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섭섭한다는 이야기고. 찬유! 네? 찬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랑 선생님들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죠. 말씀에 가까워져야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진짜 변화를,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부흥이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 주변을 향해서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